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갑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그 옛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를 향하여 엎드렸던 그때 그 사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답답한 상황들,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안타까운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저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아버지, 오늘도 주 계신 곳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 성전 되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상황과 슬픈 마음들, 안타까운 우리의 심령의 깊은 신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날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옛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주 오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말씀까지 두 번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은 굉장히 닮아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두 주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의 전체적인 그의 삶과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 본문, 매 주에 있는 이 본문에 대하여 함께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35장까지, 이사야서 35장까지 아수르 왕의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인가,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며 기쁨으로 그 찬송을 부르며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35장의 그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그때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왕이 될 때 어떠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 그 궁극적인 회복이 바로 이 35장까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이 36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보게 될 이 39장까지는 이제 역사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앞서 말씀을 전했던 설교자들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이렇게 동맹을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한 그 배경을 제가 오늘 히스기야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선왕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아수르에게 그가 뇌물을 바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국력을 나눠 주었지만 아수르 왕은 그들을 배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있을 때에 그가 제위 중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무엇이었죠? 호세아 왕이었죠.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우기 편하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왕 때 이 히스기야가 등극했다라고 열왕기 하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등극했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에 등극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 6년, 그의 31 나이 때에 그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포위 공격 가운데 이제 드디어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은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곳으로 흩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 그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20살에 그가 제위하여, 그가 등극하여,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의 그 나이, 그가 1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실정이에요. 이 어린 9살의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왕이 된, 그리고 아버지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16년 동안 끊임없는 남쪽 유다의 헛발질, 그 실패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의 그 싸움 가운데
12만 명이 죽어요. 유다에 있었던 이 용사들 12만 명의 병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만 명이 잡혀가요, 북이스라엘로.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포로로 살지 않고 감사하게도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아버지 왕, 그리고 몰렉에게 인신 제사, 자녀들을 불에다가 그렇게 갖다 바치는 이 잔인하고 믿음 없는 이 아버지의 이 삶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뭔가 저 길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 19장부터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아버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하 29장부터 보시면 그 히스기야가 등극하자마자 첫째 달 첫째 일부터 그는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그렇게 의지해봤자 소용없더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당시에 아하스 왕은 어땠습니까? 아하스 왕은 성전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성전을 다 닫아버리고 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성전에다가 갖다 넣어놓고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29장을 보니까 그 첫째 달 첫째 날 그가 즉위하자마자 레위인들 14명을 부릅니다. 레위인 14명을 불러서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성전 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성전이 얼마나 당시에 더럽게 변했는지, 쓸데없는 것들, 그 안에 성전이 우리의 영혼의 그 좌소라 한다면 쓸데없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필요,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우상덩어리들이 이 성전 안을 꽉 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의 요구가 교회 안을 꽉 차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 안을 꽉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비워달라.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먼저 비우고 없애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를 더욱더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드는 이 레위인 14명은 이 성전의 밖에부터 정화를 하게 되는데, 성전 이 뜰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는 데만도 8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또 없애는 데 또 8일, 이렇게 무려 16일에 걸쳐서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다가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을 무려 16일 동안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6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극한 지 그가 14년이 지나서 39살이 됐던 해입니다. 그에게는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바로 나와 있는 이 38장 39장에 바로 나오는 38장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다른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39살의 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동시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이 아마도 등창이라고 그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름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넓어지면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죽게 된 바로 그 병이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화과를 거기다 얹혀놓고, 그리고
그 진물들이 이제 다 빠져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적인 치료의 방법을 주신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이 나중에 본문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39살에 바로 그때에 아수르는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때의 12만 명의 용사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나라는 나라 곳간이 다 아수르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 아수르가 뒤통수를 2번이나 쳤어요. 아버지 때 1번 치고 자기 때 1번 치고, 모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다 갖다 바쳐도 그래도 그들이 화친을 맺지 않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끝까지 다 먹어버리려는 이런 뒤통수 치는 이 아수르 가운데, 자, 국가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군인들은 없습니다. 아수르는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21장 1절과 그리고 역대하 33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바로 이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자기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 므낫세가 몇 세에 등극을 하느냐? 12살에 등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 아수르는 쳐들어왔어요. 나는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왕실에 후사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왕자가 자라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차기 지도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유다에 있어서는 이 3가지의 이런 아주 큰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39살의 나이에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리고 군사는 없으며 재정은 없으며, 그리고 나는 곧 죽게 될 병에 걸렸고 아들은 없는, 이런 막막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이 히스기야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이 살만에셀 왕이 와서 이제 포위를 하고, 그리고 사르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아수르에서는 이 산헤립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서 이 남쪽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아람어를 쓰지만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직통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유다말을 할 수 있는 이 랍사게라는 이 대신을 보내서, 아마도 군대 대신이었을 겁니다. 이 장수가 와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흔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오늘 읽은 문맥의 전문맥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이제 들은 거예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너희들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안전하다고 한 말들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해, 그러면은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이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아직 우리의 방법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슬픈 마음과 그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복장으로 그가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꽁꽁 닫아놓았던 그 전, 하지만 그 히스기야 왕이 처음 즉위하면서 그 열어놓았던 다시 열린 그 하나님의 전으로 그가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자기의 대신들을 선지자에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에는 그 아수르 왕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바로 읽은 이 37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그가 자기의 나라에 반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급히 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스의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거짓으로 그렇게 한 번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소생, 자기의 왕자들 2명으로부터 그가 칼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이 사네립 왕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네립 왕이 눈앞에서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백성들을 위협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군사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아무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을 그들 가운데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고국에서는 반란의 소식, 그리고 구스에서는 그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 왕이 일어났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당장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지만 역사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세계사적으로 결국 사네립 왕은 유다 땅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셔서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그 사네립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수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앞에 적들은 쳐들어왔어요. 군대는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애굽은 배반했어요. 등에 병이 나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왕자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가지도 두 가지도 나의 손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 나라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임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아수르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의 병이 낫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꾸려나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가 군사 12만 명을 잃었고, 그리고 그는 수치를 당했으며 그의 재정이, 나라 재정이 흔들렸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눈앞에서, 코앞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전연승했던 이 아수르, 어느 나라에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 아수르가 바로 그 코앞에서 이 남쪽 유다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걸렸어요.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의 소망도 없어요. 그랬던 히스기야에게, 그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던 그 히스기야가 다시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찢고 그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전을 향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를 향하여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로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상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앞에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버지 그것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함께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 아버지 외세의 위협과 또한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과 건강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또한 아버지 앞으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버지 주변의 정세의 어려움 가운데 섰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